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감기 환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 안에서 튼튼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육체도 튼튼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연이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중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대조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1절로부터 44절은 한 과부의 모습을 주목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로부터 40절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성전 안에서 하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한마디로 사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한마디로 율법 교사입니다. 자, 본문 39절에 하반절을 보시면은 동사 하나가 나와 있어요. 삼가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삼가하다가 아니고요, 보다,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역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들의 본질을 깨닫고 그래서 경계하라는 의미로 지금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의 어떤 점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경청을 해라. 그건 좋은 거다.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을 종합하면 이런 거죠. 그들의 말과 행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기관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데요. 먼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절기나 제사 때 입는 좀 특별할 때 입는 긴 옷, 스톨레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상복 대신 입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 옷 끝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실로 묶여 있는 술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 민중들에게, 보통의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긴 옷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다. 옷에다가 술을 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런 말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똥폼 잡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경건하고 너희들보다 다르게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를 뽐내는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친절한 한 목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맨 왼편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줄무늬로 되어 있는 모습, 영화나 어떤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거를 숄이라고 하는데 탈릿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탈릿. 예, 그리고 그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술이 달려 있죠. 제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 저것을 찌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을 입는 데는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로부터 3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서기관들이 그런 겉모습은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 3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회당과 잔치 자리에서 특별 대우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40절에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남편을 잃고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보호자가 없는, 한마디로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이 서기관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와 그리고 법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과부의 신뢰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을 빼앗은 건데요. 오늘 좀 격한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양아치죠. 한마디로 양아치 같은 겁니다. 과부의 재산을 이 종교적인 헌금으로 바치도록 강요하거나 설득해서 착복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위에서 군림하는 그들을 착취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서기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마음을 쏟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성전 안에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주신 교훈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안에서 가르침을 모두 마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성전 밖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데요.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 바깥의 공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이제 앉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뜰 주변에 있는 헌금함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저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개요? 13개. 그게 여인의 뜰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보이시죠? 저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성전 안이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들과 여러 교훈들을 나누신 후에 나오셔서 이 동그란 원 안에 이제 여인의 뜰입니다. 이 안에서 헌금함이 13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요 공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 놓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 헌금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13개 중에 7개는 성전세를 위한 것이고요. 다른 6개는 성전 유지비나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헌금함의 재료가 노쇠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둥이가 나팔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팔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헌금함입니다.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 나팔처럼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요. 이렇게.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시 헌금은요 주로 동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헌금함에 동전을 넣을 때 나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헌금을 넣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헌금함들을 주시하시면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자, 41절에 기록된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림이 좀 먼저 나왔는데 크기가 저만큼 작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 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빼주세요. 41절에 기록된 동사를 보시면 보실세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에테오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시제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부터 쭉 과거로부터 해왔던 어떤 행위를 가리킬 때 시제 미완료가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헌금함에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송한데 저기 한번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드라마나 영화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 어떤 주인공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장면이 있잖아요. 빠르게 막 지나갑니다. 여러 군상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주시하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헌금 앞을 지나고 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그 두 눈 안에 여러 사람들의 또 모습이 지나가고요. 헌금을 놓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또 들여다보시고요. 그렇게 사람이 왔다가 가는 사라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부자들도 있어서 돈을 많이 넣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동전이었는데요. 헌금함 역시도 아까 보셨다시피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속과 금속이 마찰되는 그 소리들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헌금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갈 때 카드로도 하지만 또 동전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 땡그랑 나는 어떤 그 소리들을 좀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던 과중에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바로 그 동전 2개인데요. 화폐 중에 가장 작고 가벼웠던 동전입니다. 자, 복수형이기 때문에 렙돈이 아니라 렙타라고 읽는데 지금으로 치면 5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자, 그 아주 작은 동전 2개가 굉장히 민망하리만큼 가벼운 소리를 내면서 헌금함 속으로 또르르 이렇게 굴러 들어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만 아시도록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쨍그랑 소리가 그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이 과부의 마음은요,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런 묵직한 마음과 용기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주님께서는 이제 볼 건 다 봤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호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왜 오신 거예요? 결국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당신이 가르치시는 대상이 제자들에게 국한되는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 본문 43절, 44절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인지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아멘.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본문입니다. 아마도 이 강단 안에서 수많은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당시 어떤 성전의 체제와 또 이런 과부를 양산했던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 중요한 교훈들인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 좀 힘을 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과부나 이 헌금을 드렸던 부자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전에 대한 어떤 비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흡족하니까 그녀를 불러가지고 뭔가 칭찬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녀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도록 사르밧 과부처럼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과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당신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부가 굉장히 제일 많이 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과부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셨지만 그녀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녀의 형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초점은 과부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주는 어떤 기계적인 보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런 걸 바라고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 안에 담겨 있는 이 과부의 깊은 사랑을 제자들과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가난한 이 과부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어떤 평가를 내립니다. 안타깝다.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 그녀의 삶에 대해서 쉽게 단정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녀의 인생 궁핍합니다. 굉장히 고달프죠. 그런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42절, 43절, 44절에 가난과 과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녀의 형편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녀를 돕기 위해서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자신만의 답변을 해결책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불편한 시선으로 이 과부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는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두 렙돈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기쁘게 지금 누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요즘에 제가 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하늘을 좀 자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눈이 좀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도 묵상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새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잘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뭔가 어떤 대상을 좋으니까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는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겁니다. 과부가 헌금을 넣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이게 드라마로 만든다 뭔가 햇빛도 이렇게 따뜻하게 좀 비추고 그녀만 이렇게 뭔가 포커스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과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운명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과부의 이 두 렙돈을 통해서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런 거죠. 얘들아, 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너무 좋다. 너무 소중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그녀가 전부로서 나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그 중심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너희들을 향한 내 기쁨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을 때,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헌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의 교회 산서울도 정말 이런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공유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유함, 이웃을 사랑하는 공유함이 계속해서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를 그저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그녀의 처절한 어떤 신앙 또한 안타깝게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르게 보신 겁니다. 잠잠히 그녀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그녀의 전부를 기쁘게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자,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서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앞에 말씀드린 서기관이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빠져서 자기 영광을 받는 것에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굉장히 예리한 대조하는 대목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소설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설인데요. 마지막 잎새를 썼던 오헬리의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비록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성탄절에 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꼭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난해서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가신 것 중에서 좀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팔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당근마켓에 좀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본 겁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끼고 있던 시계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써 자기가 잘 길렀던 긴 생머리카락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두 부부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끼는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그 긴 머리에 어울릴 만한 머리핀을 준비합니다.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결단력 있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이 아끼는 그 시계를 위해서 시계줄을 마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부부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상대방이 가장 기뻐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준비한 선물을 상대방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결말이 어땠습니까? 두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저 눈물만 흘렸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부 불쌍합니까?
아니면 쓸모도 없는 선물을 사느니 차라리 생활비에 보태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라도 좀 썰던지 아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부분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부유한 가정보다 부유하고요. 세상 그 어떤 성탄절 선물보다 값지고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두 렙돈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복이나 은혜를 구하는 어떤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선물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그녀한테는 보상인 겁니다. 가난이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두 렙돈을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와도 성격이 다른 겁니다. 뭔가 식량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고,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자원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전부로서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에게는 그 헌신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가장 온전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행복과 어떤 감동으로 지금 채워져 있으십니까? 생활비 전부마저도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드려볼 수 있는 정말 그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그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물 드릴 때 단지 체면 치레나 의무감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적인 투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서기관이 그토록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것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요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그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4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만, 아깝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만 드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사치스럽게 낭비하여 드렸다.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모습은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그저 아깝지 않을 정도로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만, 아쉽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딱 그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태도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낭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여인처럼 사치를 부려보신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불투명한 내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무모한 모험과 도전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낭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낭비하여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여러분 복음서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고 팔지 그랬냐 힐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혹시 그 편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예물을 드리십시오라고 헌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받은 그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겁니다. 생존과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한번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게 있는 거 그냥 헌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2렙돈을 드린 이 과부는요, 조금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삶은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불행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고요, 그 관계 안에서 행복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신뢰하고 모든 것을 2렙돈을 다 던질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그녀만 지금 기쁨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받고 계신 하나님 역시도 그녀와 함께 더불어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뭔가 슬로우 모션으로 헌금함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과부가 헌금을 넣는 모습을 앉아서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 신앙 우리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지,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 가난한 과부보다 넉넉하고요, 2렙돈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주님께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많은 것인지는 질적인 면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과연 이 여인만큼 행복한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뭔가를 가지면 행복하고 뭔가를 좀 더 이루고 소유하면 안전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과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요, 서기관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생활의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에 휩싸이면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까,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저 내 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더 높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먹을 거 입을 걸 찾고 대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절박하지도 절실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과부의 절실함으로 십자가 예수를 붙잡은 인생입니다. 그녀의 2렙돈 같은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결심했었던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감동과 절실함이 남아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향해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절실함을 결국에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향한, 우상을 향한 절박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휩싸여서 근심할 게 아니라, 서기관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분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 무모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렙돈을 들여서 인정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얼마이고 우리가 얼마나 근사한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가난한 한 과부의 이 동전 2개의 두 렙돈이 주님 받으셨던 가장 큰 헌신이고요, 기쁨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늘 보좌 위에서 과부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아니면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이 있는지, 그 사랑으로부터 이 자녀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정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지극한 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